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재물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무엇을 더해줄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뭘 구했어요? 지혜. 지혜를 구하는데도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나 명예,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잘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같이 지혜를 구해도 어떤 뜻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칼을 구합니다. 칼. 칼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칼을 구하느냐? 연필을 깎으려고 칼을 구한다. 줍니까 안 줍니까? 또 칼을 구해요. 뭐 때문에 구하냐? 미운 사람을 해하려고 칼을 구한다. 똑같이 칼을 구해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옛날에 어떤 왕이 그 고사에 보면 이성계를 말해요. 이성계. 이성계가 어디를 가다가 그 글씨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글씨를 하나 딱 짚었대요. 문자 거기다 이제 입구 쓴 그런 문자를 짚었는데 이성계가 딱 짚으니까 그 글씨로 푸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 쫙 바라보더니 앞으로 큰 일을 하시겠습니다. 어째서 그래요? 문을 가운데 딱 흔히 자리를 잡고 있으니 왕이 될 그런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나가던 그 거지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는 이성계 다음에 자기도 그 질문할 때 문자니까 문자에다가 입구자 가운데가 있는 그 문자를 딱 하니 짚었어요. 허허, 참. 왜요? 문 가운데 입을 대고 있으니 거지 노릇할 팔자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래도 그 사람이 됨됨이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난 말씀을 볼 때 자기 개인적인 명예 영광이나 무슨 권세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 출입하는데 그 수도 셀 수 없고 또 선악을 분별하여 다스릴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를 구했더라. 그랬더니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주셨습니다. 뭘 주셔요?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인간으로서 솔로몬 전에도 받지 못한 지혜, 솔로몬 후에도 받지 못한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솔로몬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은 뭣도 받았습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은 구한 것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도 알아서 주십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은 그런 기도를 드리면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이쁜 짓을 하면은, 그러죠? 자녀들이 구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 필요한 게 뭔 줄 다 알고 있잖아요. 구하지 아니한 것도 그냥 주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도. 그래서 아니 너를 위해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망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개인적인 명예 영광 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내 나라 내 백성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니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준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드리면은 무엇도 주신다고요?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받았는데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지혜는 어떻게 해서 얻고 누리게 되는가 그거예요. 첫째 대지 속에 다 포함되는 지금 세 번째요. 지혜는 어떻게 해서 얻고 그걸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가 그겁니다. 첫째로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째서 경외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 첫째 대지의 1, 2, 3번째예요.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난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다 나에게 온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자꾸 공급이 돼요.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경외하는 대로 자꾸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이 됩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918쪽쯤입니다. 918쪽쯤에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거예요. 지혜의 근본. 우리가 누구한테서 배우느냐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학교가 똑같은 학교고 선생님이 똑같은 선생님 같은데
얼마나 지혜롭게 잘 가르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 실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신 좋은 스승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자꾸 필요한 대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나에게 온다. 아이고 복 받을 거 생각하며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경외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세요. 필요한 지혜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됩니다. 규례와 명령.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나가면은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지금 이 지혜를 얻고 누리는 법, 이거를 더 중점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지 돼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는다고요? 네, 하나님 규례와 명령. 한마디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삼국지를 3번 통닭한 사람하고는 송사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삼국지에 인간의 삶에 모든 필요한 그 술수, 지혜, 꾀가 들어있어요. 나라를 살리고 망하게 하는 전쟁, 그 큰 일에서부터 개인적인 관계까지. 그래서 삼국지를 3번 통닭한 사람하고는 송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삼국지만 또 못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나가면은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또 공급해 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가서는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두 여자, 창기 두 여자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때 이 16절을 읽어보세요. 16절만. 자, 이걸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아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언로를 열어줬어요. 왕에게 직접 와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니 감히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어디 왕께 나오냐 그러잖아요. 지금같이 밝은 세상에도 유곽에 있는 여자들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 면담하자고 해보라고요. 네? 지금같이 밝은 세상, 지금같이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에서도 유곽에 있는 여자들이, 유흥가에 있는 여자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 면담합시다, 면담합시다 해보라고요. 누가 들어주나? 근데 이 까마득한 시대에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솔로몬 왕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자유롭게 자기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여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제가 아이를 낳습니다. 3일 후에 나하고 같이 한 방을 쓰는 여자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저 여자가 잠자다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짓눌러가지고 죽이고 살아있는 내 아들을 내가 잠자는 틈에 데려다가 자기 품에 놓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놨습니다. 날이 밝아서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었고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고 저 여자 품에 있는 살아있는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산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그 아이가 저 여자 아이입니다. 이거 고문을 할 수도 없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의 마음속에 지혜가 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우겨대는데 대신들도 아니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우기니 고문할 수도 없고 거짓말 탐지기를 댈 수도 없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뭐라고 그러죠? 왕이 뭐라고 그래요? 칼을 가져와라!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지금 심리엇에다가 느닷없이 칼을 가져오라는가?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저 죽은 아이는 서로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니까 갖다 내버려라. 묻어버려라. 문제는 산 아이가 문제다. 산 아이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그러고 저러고 할 것 없이 저 산 아이를 칼로 똥강 반도막 내가지고 반절씩 똑같이 나눠주면 공평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진짜 엄마가 가슴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 그러면 내 아들 죽는데. 왕이요. 아이고 그 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안 가져도 좋으니까 저 아이 칼로 동강 내지 마시고 그냥 저 여자 주세요. 저 여자 주세요.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 싫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짜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예, 지당하신 말씀. 저 여자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그냥 반절 나눠가지고 갈라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보로 저 여자를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리라는 그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 여자에게 아이를 주어라. 그렇게 해서 지혜로 말미암아 거짓말 탐지기도 될 것도 없이 유전자 검사도 할 것 없이 고문도 할 것 없이 깨끗하게 해결이 됐더라 그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요. 뭘로 말미암아요?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 그래서 이제 대신들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왕께서 지혜롭게 행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그래서 솔로몬 왕을 잘 섬기고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도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뭘 얻어야지 돼요? 지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아까 그 기본적으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빠졌는데 세 가지.
첫째는 뭐다? 지혜를 얻는데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야고보서 1장. 신약의 야고보서 1장 5절 신약 371쪽쯤에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보세요. 우리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어가지고 실수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혜는 어떻게 해서 얻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요. 기도. 그래서 저도 또 여러분도 지혜로운 생활을 해서 지나온 날보다 앞으로 날들이 더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